본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에 취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힘써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서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은 주로 내용이 이제 어리석은 자 그리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적합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의 눈과 같고 추수 때의 비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들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름의 눈과 같고, 여름의 눈은 눈이 내리자마자 바로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눈으로서의 그 어떤 작용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추수 때의 비와 같으니라. 추수 때는 비가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낫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거는 이제 반가운 비지만 막 추수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거추장스러운 그런 비만 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명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제 어떤 그런 명예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떡이나 과자나 뭐 밥을 사주는 것이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가를 모르는 사람한테 명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는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새가 떠돌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님 같이 까닭 없는 저주도 임하지 않으리라. 저주가 임할 때 그냥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게 자자손손 대대로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저주를 계속해서 저주를 받는 인생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출애굽기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자손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겠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가문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사실은 완전히 그게 풀리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모든 민족들이 사실은 저주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신을 향한 갈망, 그렇지만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신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깎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거기다 대고 비는 거죠. 병이 낫게 해달라,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 더 나아가서는 죽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에다 대고 비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샤머니즘이라고도 하고 또 토테미즘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신학용어로 또 기복주의다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제 이게 빛이 비춰진 건데요,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수천 년간 저주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곧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인생이나 어떤 단체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살아왔던 모습이 저주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을 때 저주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잘 믿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저주와 같은 일이 임했다라고 한다면은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단의 공격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연단 또는 고난, 환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욥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에 그거를 일을 진행시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초신자들 같은 분들은요, 좀 혼동스러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사탄하고 손을 잡고 사람을 괴롭히실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크리스찬들에게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저주를 막아주십니다. 사탄은 크리스찬들을 항상 공격하죠. 저주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도망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시편 91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지난 3년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눈 것 같아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지극히 높은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도 보면 그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나니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저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밤의 공포, 낮에 날아가는 화살. 화살을 우리가 피할 수 있나요? 어디서 갑자기 날아왔는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화살을 우리가 대부분 맞으면은요, 우리 힘으로 그걸 참 막기가 힘들죠.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멸망,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멸망,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재난, 뭐 지진이라든지 뭐 천재지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기가 굉장히 힘들죠.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 리비아하고 또 어딥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하고가 지금 재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진이 모로코인가요?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리비아는 또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가서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재난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허용하시지만 그 사람의 영혼까지 치시진 않아요. 욥의 경우가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연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은 그 정도 하고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매니라. 어리석은 자는 이제 매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말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당나귀나 말이나 소나 이런 큰 짐승들,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짐승들은 참 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를 뚫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해죠. 그래서 사람이 짐승들을 이제 좀 부리기가 쉽도록 그런 가죽끈 같은 걸로 짐승들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 채찍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를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함이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까 함이라. 이 4절과 5절이 지금 말이 미련함에 따라서 4절에는 대답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 5절에는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서로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어리석은 자들과는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요 손해를 마시는 것이니라. 주인이 어리석은 하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요. 그 하인이 제대로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당부한 말을 까맣게 잊어먹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가 하면은 또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를 사실은 주인이 중요한 일에 심부름꾼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나라와 나라 간에 있어서 사신을 이제 또 사신들이 왕래하면서 그 임금의 마음과 또 나라의 사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신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외교부 장관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제일 똑똑한 사람을 보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맡았다가는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동일하지 않나니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도 그러하니라. 다리를 저는 사람의 다리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다리가 짧고 한쪽 다리가 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음을 계속 걷겠죠. 그러니까 성한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제대로 걸음이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리가 한쪽이 짧기 때문에. 이 균형이 지금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건데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뭐 격언이라든지 비유라든지 나름대로 누구를 가르치거나 훈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예화 같은 거. 근데 이게 격에 맞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가 그 이치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이 이제 이 글을 썼을 때 솔로몬 당시에도 아마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비유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탈무드와 같은 것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격에 맞지 않는다. 뭐 그걸 겨냥해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에 있는 비유담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돌을 물매에 매는 자와 같으니라. 우리 1절에서 나눈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돌을 물매, 심지어는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돌을 물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을 이렇게 물리는 그 가죽 주머니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줄하고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빙빙 돌리다가 한쪽 끈을 탁 놓으면은 그 회전력에 의해서 이제 돌이 멀리 날아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과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중동 시대 그 시대에 이제 전쟁 무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물맷돌이 우리는 우습게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 맞으면 정통으로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주먹만한 자갈이 날아가서 사람의 얼굴에 맞는다고 하면은 그냥 기절하든지 죽습니다.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력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어리석은 자한테 명예를 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물매에 매듯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한테 명예를 주면은 이 사람이 물맷돌을 돌리듯이 그거를 악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나 돼지한테 진주를 주는 격이라고 하는 거죠. 짐승한테 귀한 그런 보물을 주면은 짐승이 싫어하죠. 오히려 먹는 걸 주는 줄 알고 기대했다가 진주를 주면은 화를 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달려드는 그런 또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제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도 된 듯이 착각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교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면은 그런 자들을 또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과거에 우리 부모 시대에 이제 우리 그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 때쯤이요, 그죠? 그때 우리가 빨갱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빨갱이라고 했냐면은 이 공산당원들이 왼쪽 팔에 빨간 완장을 차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들이 당시에 농촌 뭐 서울에서든지 어디든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이제 그런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네들 연맹에 가입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보도연맹이라고 합니다. 보도연맹에 많은 농민들이 다 가입을 해버렸어요. 왜냐면은 여기 가입하면은 모두 뭐 먹을 걸 준다, 그리고 또 뭘 해준다, 그렇기도 하고 또 협박 때문에 또 마지못해서 거기다가 또 가입을 자기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요. 이제 좀 무지한 사람들은 이게 보도연맹이 뭐 하는 건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빨갱이, 즉 공산당원이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북한군들이 이제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오히려 공산군을 도와서 이제 적화 통일에 또 힘을 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대부분의 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국군의 손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부 다 빨갱이 취급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성공해서요, 메가더 장군이 다시 또 서울을 탈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으로 진격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밑에 남아있던 어리석은 백성들, 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순진한 농민들은 국군의 손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뭐 아파트 공사하다가 보면 땅을 파면은 죽은 그 뼈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대개가 보면은 6.25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한테 이 빨갱이 완장을 채워주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휘둘러 대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자기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권세를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주인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 형제도 죽이고,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인민재판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위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휘둘러 대겠죠. 휘둘러 대다가 남한테 상처를 입히고 또 자기도 찔리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좀 지난 정권 때 이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어리석은 자가 그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도 누군가를 다스리고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휘두르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데 지난 정권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시나무를 마구 휘둘러 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죠. 다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요. 본인들도 지금 다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기니까 그렇습니다. 사상이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북한으로 가서 살아야죠. 지금은 뭐 어디 경남 양산인가 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으로 이민을 보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평생 이루려고 했던 수건을 국민들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본인이라도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절친하고 같이 날마다 점심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같이 골프도 치고 나중에 갈 길은 어떻게 될지 보장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 가서 살아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만물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상하시고 범죄자들에게도 보상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에게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리석은 자가 가시나무를 마구 휘둘려 댔는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상을 주시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였는데도 왜 범죄자한테 보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낮에 해를 악인들에게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달빛을 또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창조 자연 가운데 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 기회가 이 세상에서 밖에는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악인과 선인 위에 태양빛을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시에 동일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상하시고 범죄자들에게도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고 범죄한 자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보상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1절이요.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감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지혜자가 주는 경고 그리고 본인이 겪었던 그런 체험과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다시 조금 바른 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예전에 그런 어둠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간적인 돌이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감 같이 돼지도 씻고 나서 진창으로 다시 가서 뒹구느니라. 돼지가 목욕을 하는 것이 과연 유익할까?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돼지가 다시 진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제 배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진창, 이 더러운 세상이죠. 세상의 진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세상과의 싸움에서 져서 그리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진창으로 뒹군다. 돼지가 진창으로 돌아가서 뒹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처음보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악화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보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한번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듯이 한번 하늘에 비춤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론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시겠죠.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더 많으니라. 본인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요. 믿음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암만 좋다 하더라도요, 내가 아는 지식이 목사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올라서야 되고 누구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알았고 내가 더 먼저 믿었고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본인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믿음을 주입하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은 결국은 교만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만 있겠다라고 하는 소리죠. 밖에 안 나간다는 거죠. 밖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옛날 중국에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기나라 사람들이 기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나라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을 보고 만든 속담이 있어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우라고 하는 거지. 기우. 여러분들 기우라고 하는 말 아시죠? 밖에 나가면 하늘이 무너질까봐 난 못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기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나는 물려 죽을까봐 밖에 안 나가. 이거랑 똑같은 거죠.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문이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 위에서 뒹구느니라. 돌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잘
현대어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돌적이 이게 뭐냐면 경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돌문의 경우를 상상해 보면요. 돌문을 열고 닫을 때 이러한 돌적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은 그 무거운 걸 우리 힘으로 열고 닫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문을 쉽고 열고 닫게 하기 위해서 돌문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문에다가 홈을 파고 그리고 또 이 바닥에다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볼록하게 만들어서 회전하기 쉽게 만들어 버린 거. 이걸 돌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적이에 붙어 있는 돌문은 계속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움직이진 못해요. 그 자리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도 다른 데 안 나가고 침대 위에서만 뒹굴뒹굴 한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기를 싫어하느니라. 음식을 먹는 것조차 귀찮아할 만큼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손을 품에 감췄다. 그러니까 손을 꺼내기 싫어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손을 가리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공고를 들어갔는데요. 그 학교에서는 바지 주머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것이 건방져 보이고 그리고 이게 게을러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규칙은 바지 주머니를 전부 재봉틀로 이렇게 막아버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바지 주머니를 그냥 터놓은 채로 다니다가 주머니에 손 넣는 모습을 선생한테 걸리면요, 돼지가 얻어맞아요. 그래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하게 하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규율이 굉장히 엄격했었죠. 게으른 사람이 손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품속에 손을 집어넣고 일을 하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도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나름대로 자기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뱅이들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속으로 조롱한다라고 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뭐 굳이 나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아. 너처럼 힘들게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 안 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왜 나가서 귀찮게 일을 하니? 아니면은 모든 인간들은 어차피 한번 죽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뭐 이런 것들. 이런 참 어리석은 생각.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이제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요.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지금에 있는 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고대 중동 시대 때 그 개는요 거의 늑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 외에는 그냥 다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가 굉장히 사납고 사람을 또 잘 무는데 이 지나다니다가 그 무서운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나 물어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갈 길 고이 가면 되는데 왜 괜히 쓸데없이 잠자는 그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듯이 강도를 만나서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건 도와줘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술주정뱅이들이 서로 싸우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에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영상에 보니까 중국인들이 보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는 별로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도를 지나친 것 같아요. 옆에서 깡패가 막 그 여자의 막 그 뭡니까 핸드백을 막 낚아채고 여자는 안 뺏기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 그걸 그냥 남의 일처럼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요. 지하철 안 같은 데서도. 그리고 또 죽도록 한쪽이 막고 있는데 말릴 생각도 하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자, 18절 보겠습니다.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며 말하기를 내가 장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화살을 쏘는 말입니다. 불화살. 화살에다 불을 붙여서 쏘는 거예요. 그냥 화살을 맞아도 치명적인데 거기다 불까지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상처에다가 그냥 불로 덧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죠. 예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할 때 불화살을 많이 쏴댔습니다. 화살에다가 이제 그 기름을 이렇게 기름 주머니를 매달아 가지고요. 거기다 불을 붙여 가지고 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한테 직접 맞지 않더라도요. 그 진영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식량이고 뭐 그들의 무기고 뭐 하여튼 말이고 소고 마차고 가네요. 이런 불화살을 날려버리면 정말로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불화살을 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웃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장난으로 그랬어. 장난으로 불화살을 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구리한테 우리는 가끔 돌을 던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무당 개구리가 주변에 막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하러 나가다가 개구리들이 막 벽에 기어오르고 그러면은 한쪽에서 돌을 던져서 개구리를 맞춰서 떨어뜨리고 뭐 그걸 심심해서 이제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심심해서 돌을 던지지만 그 개구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늘에서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별똥이 떨어져서 자기 머리 위에 맞는 것 듯한 돌에 맞아서 죽는 개구리들이 허다했는데요. 어쨌든 그래놓고 이제 장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장난이지만 개구리는 장난이 아니죠. 근데 요즘 보니까 이 불화살 쏘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요즘 보니까 뭐 비비탄인가 뭐 장난감 총인데 그게 굉장히 위력이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지나가는 사람을 쏘기도 하고 몰래 숨어서 또 새총을 쏘기도 하고 예전에 보니까 그걸 또 상대편 아파트 문에다가 쏴가지고 아파트 문이 다 깨지고 막 이런 경우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건. 자, 20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선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타는 숯에 숯을 넣고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느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남의 뒷얘기하고 이간질하고 또 고자질하고 남의 말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특히 교회 공동체 같은 데서 남의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남의 뒷얘기하는 거, 누가 어떻더라 흉보고 또 없는 일을 만들어서 이간질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떠들게 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쫓아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거기에 부안해동되다 보면 반드시 교회 내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분열되게 돼 있어요. 이 험담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하면은요, 험담을 받아주는 사람을 저는 장물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둑도 훔친 물건을 팔으려면은 장물합의가 있어야 돼요. 남의 그런 뒷담화, 이간질하는 말, 이걸
고스란히 다 받아주면서 맞장구 쳐주고,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도주고 다니지만 장물아비 같은 거예요. 이런 말은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22절입니다. 험담하는 자의 말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뱃속 깊이 내려간다. 이 깊이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뱃속 깊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나와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나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와 친한 사람이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갑자기 나를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돌아다니면서 내 험담을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가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은 은찢기를 입힌 질그릇과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은 은찢기를 입힌 질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고 있는 거죠. 원래 본질은, 본 형체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질그릇 위에다가 은으로 도금을 입힌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은그릇인 줄 알아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은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 속에는 가증한 그런 생각,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기꾼들이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 입에 발린 듯한 칭찬을 하죠. 여러분들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면은요,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뭔가 목적이 없이 남을 그렇게 칭찬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의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하든지 뭔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유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의 3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악한 세대, 바리새인들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가증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뒤 배경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바알세불과 비교가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를 적용해 버리십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나 인자에게 지은 죄나 뭐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죄가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같이 비교해 버리는 거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세불의 뭐 꼬붕이라고 한 그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바알세불. 더러운 마귀와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죄는 참 씻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진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7가지 가증한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7가지는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더럽고 가증한 것이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7가지 악한 마음 상태를 말씀하신 게 나와요. 어떤 거냐면은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딱 7가지 나오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의 증오가 속임수로 감춰질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악인이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무리 착한 척 해도요, 언젠간 그게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중 앞에 드러난다. 목사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요즘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의 걸 도둑질 한다든지 어떤 음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 개인적인 목적.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북한에서 파견된 목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2번째나 3번째가 되고, 이들이 먼저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사상을 바꾸는 거죠. 국민들의 사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게끔 만들죠, 자꾸만. 그래서 북한도 우리 형제 자매고 동포인데 북한을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계속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북한을 도와주죠. 봉수교회나 칠골교회나 이런 곳에 물자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죽어간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점점 그런 것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일이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언젠가는 회중들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의 위로 돌아가리라. 구덩이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함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은폐를 싹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같은 걸 얽어놓고 지푸라기 같은 것을 싹 덮어서 이게 함정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돌아서 가다가 자기가 거기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죠. 돌을 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돌을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지나간 사람에게 이제 돌에 깔려서 다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자기가 오히려 돌이 자기 위에 깔린다라고 하는 거죠. 제교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매달았는데 자기가 매달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 28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케 하느니라. 거짓말이나 아첨이나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의인을 대적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삶의 지혜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잠언서의 그 지혜가 우리를 참으로 유익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